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이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한 번쯤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또 왜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사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분에게는 실패로,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처로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고 그리고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이고 또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눈질환, 안질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사람 속에 이루어진 그런 삶이 가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놀라운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시는 무엇이기에 이 인생의 가시를 주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는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특별히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각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 하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루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출발하는 범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혹은 나도 모르게 깊은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고 기도의 자리마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아픈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가시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걸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시가 아니면 꺾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빚어지는 삶의 열매가 바로 참된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찌르는 여러분의 그 가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가장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시를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 찾을까요? 찾지 않을까요?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 찾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순조로워질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는 소홀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다시 나에게 집중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분명 아프지만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복된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관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누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어려움의 가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숨겨두신 뜻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결단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깊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시가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본인이 그냥 대답하시는데 옆에 분에게 가시가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가시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주를 한번 보십시오. 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조개 속에 작은 모래가 하나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조개의 살을 찌릅니다. 조개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자신의 진액으로 모래를 감쌉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짐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진주가 없습니다. 모래라는 고통이 있기에 조개는 스스로를 지키며 진주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아픔을 겪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고난이 바로 내일의 진주를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진주 같은 은혜가 찾아올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잘 기억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이 종로가의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상근 목사님이 단순히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척박했던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신약 주석을 진필하신 귀한 신학자였던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도 하며 문화사역도 통해서 뿌려진 그분의 영적 씨앗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교육자들에게 신앙의 든든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16살에 시작된 발의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사셨습니다. 평생 따라는 가시였습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평생 지독한 고통과 그 발에서 나오는 진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껴안을 수조차 없는 아픔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목사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길은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고립의 시간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바다에 잠겨져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더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발이 건강했다면 나는 10,000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대학을 가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이 고통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룩한 격리 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낫지 않는 상처 있습니다. 혹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십니다. 나의 약함이 10,000시간의 기도로 10,000시간의 말씀 묵상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참된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상처난 발이 거룩한 복음의 발이 되었듯이 여러분 각자의 고난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얕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 강한 바람, 폭우, 혹한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났을 때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갑니다. 근데 만약에요 나무가 늘 따뜻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나무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통증,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시는 교만의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를 겸손의 꼴짝으로 인도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찌르는 이 가시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내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볼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가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체라고 얘기하고,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속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동안에 자신의 몸이 얼마나 돌보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줄 아십니까?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것이 중요한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그리고 예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쏟는 복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고난의 가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인생의 순위가 바뀌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고난의 가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난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가시는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립니다.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가시는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시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 그 가시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시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계속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가시는 결코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시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